오늘 말씀과 헌신이 만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난주에는 열정과 순종이 만날 때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일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족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래서 그 가정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셨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으며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마르다는 열정과 순종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같은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여성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신앙의 모범들인데 그 인물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은요, 다른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신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그냥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헌신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길래 그랬나?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니 늘 주님이 그 당시엔 계셨으니까 주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떤 신앙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는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면서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과 늘 가까이,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사실은요, 마르다도 늘 예수님 멀리 있지만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사건, 어떻게 일어났어요? 마르다의 열정과 순종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때 마르다는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났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누구냐?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서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귀한 자리 속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 속에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 때, 마지막 때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눈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나도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멀리 있을 때는 분주하고 근심하고 이랬는데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신앙 고백도 나오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 기적이 꿈틀꿈틀 그 자리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열정과 순종 속에 죽은 나사로의 돌문이 옮겨지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분주할 때, 그래서 이제 뭐 나 좀 도와줄 사람 마리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마르다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마르다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내가 지금 나를 떠나서 다른 일에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분주했을 때는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생기는 것이 뭐냐?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죄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숨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몰라서 부르신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숨어가지고 도망가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아니야 하면서 부르시는 거면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들기신다고 했습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고 했습니다. 전능자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면은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 예화들이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직접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이죠. 아버지에게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유산 미리 주십시오. 내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패역한 일들을 고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멀리 외국에 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자 그의 일들에 나타난 건 뭐냐? 허랑방탕하였다. 모든 것들 다 소진하고 아주 타락하여서 주변의 친구들 다 떠나고 돼지우리에서 배를 졸이며 지엄나무 열매를 그 시장길을 떼우는 밥으로 대신하며 완전히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그가 조금 교만하고 또 형들을 고자질하고 뭐 이랬어도요, 아버지가 보호해 줬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니까 형들은 유목하던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풀을 쫓아서 이게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들이 살고 있던 것은 맨 남쪽에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풀을 쫓아 쭉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세겜 땅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풀을 이제 양들에게 먹이고 있는 걸 알면서 요셉한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가지고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세겜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가서 보고 돌아오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세겜 땅에 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도에 보면 세겜 땅 더 북쪽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양치는 무리가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그 야곱의 아들들 도단 땅으로 갔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더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때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호받을 수 있지 못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뜸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자라고 늘 고백하면서 몇 주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빛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이 침몰하지 못합니다. 이 빛이 꺼지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빛 대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가까이 있었던 요셉에게는 형들이 어찌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요셉을 형들은 죽이고자 하는 그 틈을 보며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을 비추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환한 곳에 있으면 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홀로 서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삶, 이게 축복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예수님 가까이 있는 편, 근심과 걱정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이 편을 택하였으니 이거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게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리아처럼 주님 늘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심지어 마르다도 돌무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난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말씀에는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은 어둠 물리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이라고 할 때 법, 율례, 규례, 율법,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빛을 막을 장애물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방해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환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늘 곱씹어 보십시오.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다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로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여호수아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 음성 들으며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까이 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는 말씀의 능력, 이 위로를 꼭 만나보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이고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구를 쓰잖아요. 전쟁할 때 투구를 쓰잖아요. 예전에는 이 투구는 무섭게 만들어진 겁니다. 상대방이 딱 그것만 봐도 기가 질리고 겁이 나고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싸울 수 없는, 먼저 이렇게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기세, 이게 투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승리의 투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사단이 바라보고 어둠의 권세가 바라보고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렇게 운동선수들, 싸움하는 자들 눈싸움하고 거기에서 이겨야지 전체가 이긴다, 처음부터 기죽고 주눅 들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사단이 바라보면서 어둠의 권세가 바라보면서 기가 먼저 죽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오는 사단의 도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읊조릴 수 있는, 외워 늘 고백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저는 목회 조반기에 부목을 할 때요, 부목사를 할 때 한 분이 전도돼서 왔어요. 그런데 점치는 무당이었습니다. 그가 그걸 관두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붙들려서, 약한 영에 붙들려서. 근데 교회 오고 싶어 왔는데 교회만 왔다 가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왜 그러나 모르겠대. 그러면서 신방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교구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아파하시고 이 얼굴이 너무,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가면 그렇대요. 시달린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쉽게 알 수 있는 것, 주기도문 써서 드리면서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셔라.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입을 뗄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 하셨어요. 첫째 주가 지났어요. 또 교회 왔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갔는데 또 그렇게 시달리셔. 그래도 또 이거 계속해라.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능력이다. 그거 계속 읊조리셨어요.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줬죠. 우리 권사님 가가지고 계속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어요. 하나님 말씀이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잖아요. 그거 3주 지나고 4주 지나고 한 달 조금 지나서부터 이분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픈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해지셔서 교회 다니기, 기쁨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능력, 빛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까이 있으면, 늘 나와 함께하면, 내 입술에 입술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삶을 살리시는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야, 씨름할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말씀부터 보시고 말씀부터 붙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빛의 품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 반드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늘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들으며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칭찬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면서 헌신의 신앙인입니다. 마리아가 말씀과 헌신이 만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헌신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대로 행하여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떠나셨다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여러분의 집에 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어. 근데 그것도 죽은 나사로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이 뭐 너무나 축제겠죠. 우리 도움을 주신 그분이 우리 집에 다시 오신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잘 해가지고 정말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대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번엔 예수님 발치가 아니라 예수님 발에다가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어서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가 깬 향유옥합 값비싸다고 나왔는데 이걸 깨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만들어서 가난한 자 도와주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느냐? 한 데나리온이 보통 주석에 보면 하루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치 그러니까 하루치 주는 그러한 품삯. 그러니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품삯입니다.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천만 원이 되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러한 돈, 이걸 아낌없이 깨워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걸로 닦아드렸어요.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값비싼 것을 어떻게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걸 허비하느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젤롯당원 사람이었습니다. 젤롯당원은 다른 게 아니라 독립운동당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정말 이적, 권능의 말씀 이런 거 보면서 야, 세상의 왕이다.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처음에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정도 권능이라면 로마의 강력한 군대도 다 꺾으실 수 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로마의 군대쯤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해지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겠다.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힘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떠났어요.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 달리시는 날이 유월절 바로 전날이에요. 명절 오기 하루 전.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남기시고 십자가 사건 일주일도 안 남기시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십자가를 예고하셨어요.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내 자신의 희생,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주겠다, 내 목숨값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수없는 말씀을 마리아도 들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죠. 마음이 떠납니다. 여러분, 몸이 떠나 있어도 문제이지만 마음이 떠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마음이 떠나면요, 그 속에 어둠이 틈탑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그 속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불만 말입니다. 그의 행동도 돈을 꺼내갔다고 했지만요, 이미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어둠의 권세가 그에게 틈타니까 모든 하는 말들이 불만이 섞인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 진리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자들에게 나오는 말이 뭐냐? 어떤 일을 해도 불만부터 나와요. 비난부터 해요. 부정적인 말부터 나와요. 하나님 일이 잘 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못하고 목매어 죽어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결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죽음을 가장 값진, 나의 생명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니, 그 생명값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향유옥합을 깨어서라도 예수님의 그 귀한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의 모습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고 헌신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돼요. 말씀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비추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그른 것이 길인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교동문처럼 악인의 길은 무엇이고 의인의 길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 위에 행함이 있었고 그 행함은 헌신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위에 이런 모습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에 이런 헌신이 있었던 마리아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냥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귀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2,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귀한 헌신을 나에게 주었다. 가룟 유다는 이를 비난하고 다른 곳의 제자들이 이를 비난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 다 기억될 것이고 또 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마리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가 행한 일들이 선포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인의 이름 말하여지고 기억되게 한다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칭찬과 축복 한번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그 말씀 믿음 그대로 행하는 헌신의 모습이 만날 때, 말씀과 헌신이 만나면 예수님 그 믿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신앙, 그런 신앙이었어요. 말씀 가까이,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위에 귀한 것들을 깰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나타난 것. 이름이 기억되는 축복, 이름이 전파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 축복,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특별히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고 영의 양식으로 늘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해요. 그런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마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며 늘 듣는 말씀이에요.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가서 제자를 삼는 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쪼개서, 여러분, 나를 위해 10,000원, 나의 구원받을 대상자를 위해 10,000원 투자하셔서 뮤지컬 철로역정 초대권 사세요.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향유 욕합 300데나리온 예수님 발에 부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귀한 음성 들었으면 그 음성 가까이 하면서 내가 정말로 쪼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면 그 20,000원 투자하셔서 저녁도 주는데 그거 사셔서 초대하십시오. 같이 귀한 뮤지컬 보고 마음의 감동받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한 두들기시는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진다면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요,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과 헌신이 만나 놀라운 인정과 축복의 역사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꼭 신앙인이 되시고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는 천성의 가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